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더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제 감사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의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자라는 7월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모범된 분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딱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정말 주님이 놀라면서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이제 예수님 앞에 고하면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백부장 하면요, 우리도 이름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부하를 거느린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100% 로마인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군인으로서 또 군대 장관으로서 엄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큰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보통 이 정도 백부장 되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교만함이 있고요, 권위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백부장의 그 지위 정도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특별히 정말 그 종이라면 또 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종이기도 해요. 종이라면 거의 이 당시에는 거의 이제 물건 취급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제 종들이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비일비재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말씀이지만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면요, 그의 생명은 항상 그의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렇게 죽인다고 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백부장은요, 좀 많이 달랐어요. 자기의 정말 하찮은 자였지만, 종이었지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바로 이 백부장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그냥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가, 좀 이따 이제 계속 알아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항상 너그러웠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이제 말씀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 표현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 로마인들은 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토의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회당이거든요. 이 회당을 또 지어줄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이 그냥 이 하인을 고치는 것이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사랑의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했다? 간구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한번 얘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이게 이 하인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노예는 그 당시에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물건이나 가축과 같이 정말 매매될 정도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서 주인의 기분에 따라 하루에 수십 명의 노예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이제 AD 60년경에 로마 원로원이 노예 한 사람에게 피살되자 그 형벌로 그 집의 노예 400명이 무더기로 살해되는 그런 역사 자료들로 남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바로 노예나 하인과 종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이 한 명의 하찮게 생각했던 그런 하인을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를 고치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체면과 권세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딱 믿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과 근절되어서 내 삶을 따로 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런 사랑과 정말 그 은혜의 정말 능력의 그 성품까지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옹졸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다 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하면서 삶은, 행동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주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까지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내면의 그런 영역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을 닮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와 약자들을 치유하시고 품어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임을 이 백부장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 여인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선행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인자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상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소자, 한 작은 아이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자기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자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 우리도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사랑과 선행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단절된, 그냥 내 안에서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인격과 그 성품을 우리도 온전히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하고, 주님께 아들은 약하고 소외진 자들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부터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 하인의 그 중풍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한 이 자체도 놀랍지만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부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뭘 청소를 안 해서 준비를 안 돼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감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집에 이렇게 모시겠습니까? 주님 직접 안 오셔도 돼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의 큰 믿음이기도 하면서 그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먼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첫 반응이 뭐냐 하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요 가장 먼저의 반응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한 자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고개가 숙여지는 익은 벼처럼 우리를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영혼이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건 없어요. 하지만 겸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약함을 온전히 의뢰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아무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대요.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름이라. 아멘. 그래서 패망의 선두주자가 바로 교만이다. 이 교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 왕으로서 처음에는요 아주 모든 걸 갖춘 것 같았어요. 준수한 외모와 성품 그리고 겸손함까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제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그 제사를 그럼 내가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 왕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내가 드리면 좀 어때?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 속에서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버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다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좀 좋은 양들과 소들, 가축들을 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남겨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때 또 거짓말로 이거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 결국에는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도요. 그 결정적인 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떠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래서 인류는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도요. 교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닿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에는 패망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겸손히 우리의 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언제나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지만
끝까지 주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요즘 MBTI나 여러 자기의 성품을 진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또 자기의 성향을 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좀 중요한 지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모난 그런 성품과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둥글둥글하게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욱더 점점 더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나 어떤 안수집사나 권사나 그것이 하나의 권세로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30년 40년 됐어도 아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직분과 이 위치는요, 다스리고 군림하고 내 권세로 삼으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이 성품, 겸손함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겸손하니 무엇을 메고라고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끌고 이제 밭이나 이랑을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팔레스타인 멍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노역자가 이제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함께 매는 것이 이 당시에 멍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었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메어주셨지요. 이제 주님 주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낮아지는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에 가, 그럼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우리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복음을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백부장은 품고 있었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그 종을 사랑하였고 또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집에 정말 모실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부장의 신앙을 닮기를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군인으로 대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시고 이제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같이 계속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보면요, 그냥 젊으셨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군대에서 이제 또 고위급 장교가 되다 보니까 항상 그 쫄병들이 많았죠. 그래서 쫄병들을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집에 오면
사실 우리도 그렇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 한번 했을 텐데 유치원 때인데요. 항상 저녁 때 이렇게 정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딱 순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천수가 깨끗이 됐나 그래서 점검하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딱 서서 이게 합격이 될 수 있고 불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합격이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또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고3 때 이제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버지의 방식이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구나 그렇게 또 느끼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제 아버지 같으면 이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나중에 병장 때 군종병이었는데 이제 군종병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제 좀 언덕을 내려와야 돼요. 언덕을 내려오는데 얼음이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위급 이제 장교분이 거기 내려오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이거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기 계단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보니까요, 이제 계단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군대구나.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행동해서 나서지 않아도요, 말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이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요,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으로 내 아이니 낫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위를 백부장은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쩔 때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시기도 해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이라는 그 규례 아래 그 율법을 잘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부장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백부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요, 말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하인이 남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경험에 빗대어서 나에게도 수하의 부하들이 있지만 명령하면 다 이루어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현실의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갑자기 주님은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문제 앞에,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이 여기시며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려노라. 아멘. 그래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감탄하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지척 하신 거예요. 와, 너 믿음 최고야. 영어로 하면 이제 wonderful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주님께서 웃으시고 즐거워하셨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정말 유대인들의 정말 그런 율법에 얽매인 모습들, 사랑이 없는 모습들, 인본주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빠진 그들의 모습들에 주님은 지금도 분노하셨고 그들의 불쌍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까지도요.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정말 힘있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결국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많이 할애를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민족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죠. 오히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전 참 두려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감탄하시며 이만한 믿음이 없어. 최고야. 여러분, 그런 주님의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도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 제 자신이 저의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 정말 이 앞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되겠나?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우리들인가? 아니 백부장처럼 놀랍다.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인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며 이 백부장이 가졌던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서도 놀랍게 여기신
그런 주님이 감탄하신 믿음이었습니다. 하찮은 하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소중한 영혼이었고 그 하인의 고침받기를 간구하는 백부장의 정말 그 사랑을 주님 보셨고 또 내 집에 모시기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셨고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움직여 이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